뒤돌아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밖에 없음을 이 시간 간증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앉을 때는 조심해서 주변 사람과 잘 앉아야 되겠어요. 보니까 5분이 와이셔츠 색깔도 비슷하시고 넥타이 색깔도 비슷하신데 그걸 어떻게 목사님 하시고서 이렇게 특성까지 하셨으니까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함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명료하게 간증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감동 있게 또 웃음으로 주시고, 또 노래도 또 잘하셔서 또 은혜도 되고, 또 우리 또 장로님은 또 짧게 또 간증하셔서 그것도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신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두렵고 좀 부담 가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이 떨림이, 이 부담이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설날이 항상 1월 1일입니다.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1월 1일 날 저희들은 설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그 다음 날이 생신이신데, 올해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88이 되셔서 이제 흔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미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육순이나 칠순 잔치도 우리 온 가족들이 한번 못 해드려서 이번만큼은 한번 하자 해서 우리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1월 1일이니까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남매 부부들, 그 다음에 손주, 외손주, 또 이질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질 가정, 또 생질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질 가정에서 모두 모이면 44명입니다. 그 중에서 출산하는 가정 빼고, 군대 간 친구 빼고, 또 다른 데 여행 간 빼고, 나머지 37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모처럼 우리 어머님 88 맞이해 주셔서 한번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행사를 하는 중에 우리 이지일이 목회를 하셔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은 가진 거에 비해서 참 많은 걸 누리셨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우리 이재현 목사님인데, 그래, 형님은 참 가진 거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또 누리고 계시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참 저에겐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앞으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는 자랑하는 사람 최고 싫어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도 최고 싫어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노인의 의무 중에서 첫 번째가 잘난 체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것이 첫 번째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려주신 그 많은 축복 중에서 3가지만 제가 자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재현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고 참 큰 깨달음을 얻었었는데, 간증을 준비하면서 뭐 할까를 생각하다가 지난번 우리 어느 장로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어느 것을 간증을 해야 되는지, 지나온 모든 세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이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재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내가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복을 누린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축복 중에서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하고 또 청년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성년기에 서 있었던 그야말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딱 그 말씀이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저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미련한 저를 부끄럽게 하려고 저에게 지혜를, 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있는 것들을 만들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랑 안에서 제가 지내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저도 이제 내년 2월이면 그야말로 교직 생활 41년을 마무리하는 정년을 맞이합니다. 뒤돌아보면 초등학교 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안 해본 것이 없고 어느 가운데서 강의를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시골학교 교사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 한 25년 했거든요. 교사도 해봤죠. 이제 교직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교직 사이를 잘 모르시죠. 교감도 해봤고요, 교장도 해봤고, 천안 장학사도 해보고, 도예 장학사도 해보고, 교육장도 해보고, 하다 못해서 선거하는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님들, 권익 보호한다는 교원단체 충남 회장도 해보고, 충청남도 초등교장협의회 회장도 해보고, 전국 초등학교 교장 수석 부회장도 해보고,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강의도 별데 가서 다 해봤습니다. 선생님 연수원에서 강의하는 거, 충청남도 교육부에 가서 강의하는 거, 이런 것들 말할 수도 없고, 각 학교에 초청받아서 특강도 해보고, 심지어는 노인대학에 가서 제가 강의도 한 3번 내지 한 서너 번 해본 것 같아요. 그 천안 노인대학에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강의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재밌어하는 게 이제 경로당 그 계급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경로당 계급 얘기는 잘 이해가 안 가시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경로당에 60 정도 되시면 근처 가지도 못하시고요. 워낙 지금 시골에는 참 장수하시는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마 다 실감 나실 겁니다. 70 정도 되시면 경로당에 가셔서 방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시고 밖에서 마당 쓸다가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인사하시고 집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80 정도 되셔야 이제 그제서 경로당에 들어가셔서 마당 쓸고 방 쓸고 설거지하고 라면 끓이시라면 그제서 라면 끓일 군번이 이제 80대 정도 되시고요. 90 되셔야 이제 그제서 소파에 앉으셔서 리모컨 가지시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 하나님께서 41년 동안을 저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는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리는 중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외삼촌이 서울 정릉에서 산 기슭에서 부릅국 공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방학 맞이해가지고 1학년 때인데 여름방학 맞이해가지고 촌놈이 서울 구경 간다고 갔는데 이제 정릉이에요. 정릉이니까 이제 산 같은데 기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지났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릅국 공장 하시는 분들이 일꾼들하고 외삼촌하고 외숙모들이 이제 모처럼 비가 오고 그러니까 다 밑으로 내려가. 그렇죠 하고, 그때 누가 있었냐면 생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 3살 정도 돼서 좀 아장아장 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비가 오고 다분들 내려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가 딱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더워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이제 우리 이제 생질이 아장아장 걷다가 그 마당에 있는 우물에 푹 빠졌어요. 그 부릅꽃 공장에는 그 물이 있어야 그 물 가지고 부릅꽃 양생시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덩이를 크게 파놨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안 보이고 물 있으니까 아장아장 걷다가 푹 빠졌어요. 저도 이제 반사적으로 저도 그 아이를 생지를 구한다고 들어가서 붙잡고 지금도 아주 생생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땅에 닿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제가요 생지라고 밖에 나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만약에 우리를 구해준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 옆에서 누군가 있어서 우리를 아마 뭐 깨어났든지 모을 때까지 옆에 있었을 텐데 아무도 없고 생지라고 저하고만 둘이 그 물 옆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뒤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하나님이 진짜 기적 같은 축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 또 있어요. 또 한 번 또 죽을 일이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 오늘 안 오셨으니까 망정이지. 오셨으면 걱정하실 뻔했네.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학교 졸업맞고 대전역에서 충남도청에 일이 있어서 이제 중앙로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중앙로가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나가는데 제 앞에 뭐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볼트 뭉치가 내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서 내 발끝 바로 앞에서 떨어졌어요. 거기가 바로 뭐냐고 중앙데파트였어요. 아마 중앙데파트가 상당히 그때 높더라고요. 위에를 보니까 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공사장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볼트 뭉치를 진짜 제가 조금만 더 가서 맞았으면 이 자리에서 부담 안 갖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텐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큰일 날 뻔했네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금만 더 앞으로 갔었어도 진짜 어떻게 좀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죽음에서 저를 2번씩이나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부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교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시고 2번씩이나 살려주신 하나님의 덕분으로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다시 살려주신 그 덤으로 제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고등학교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고3 때 저희들 때는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예비고사가 있었고 본고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공부하는 친구를 본 적도 없고 또 나보고 공부하라는 뭐 친구나 선배도 없었고 아버님이 교직에 계셨는데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저 놀았습니다. 그냥 학교 가서 놀고 학교 오면서 놀고 갔다 와서 놀고 저녁 때까지 놀다가 저녁 때 되면 왜 동네에서 그러잖아요. 아무개 막 불러요. 그러면 또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나와서 저녁 밤늦게까지 놀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요 놀고였어요. 본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노는 줄만 알았습니다. 언제 공부했냐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동화수련장을 선생님이 사라고 해서 사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거든요. 저희들 때는 중학교를 이렇게 시험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6학년 선생님이 최고 실력이 뭐냐면 중학교를 다 입학시키는, 합격시키는 게 6학년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명예였어요. 그래서 6학년만 되면 선생님들 얼마나 무섭고 늦게까지 남겨서 공부를 시켜서 중학교에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키려고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동화수련장 한 권 사가지고 공부해서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를 이제 합덕중학교를 갔습니다. 우리 이생 장로님 잘 아시는데 합덕중학교에 갔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제가 3반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과학 시간 수업을 할 때마다 양쪽에 이렇게 흰거품 내면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요. 저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신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 우리 선생님, 담임 선생님 모습 보고 그때부터 이게 공부라는 걸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릿수까지 공부도 좀 하긴 했는데 지금도 그 선생님께서 저희들한테 수업할 때 양쪽에 흰거품 물으시면서 수업했던 그분, 과학 선생님 김천중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느냐면 제가 고등학교 실업계의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농구를 갔습니다. 농구를. 당진군에서는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당진 상구라는 게 하나 있었고 이제 합덕읍에 합덕농구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고등학교는 당연히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가는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농구더라고요. 저는 그때 농구인지도 몰랐어요.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으니 다른 친구들은 인문계 다니는 아이들은 영어, 수학, 국어 열심히 하는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선생님께서 야 너는 농구 경진대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고 학생들은 공업 경진대회라고 그래가지고 용접하고 이런 것들 대회가 있어요. 전국 대회가. 농고니까 농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을 공부하다가 이거 도저히 아니겠더라고. 나 이거 우리 농사채도 없고 우리 아버님 교직에 계시면서 선생님 하시면서 우리 6남매 키우시는데 근데 농사채가 있어야 농구에서 경진대회를 나가고 그러죠. 그래서 스님한테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세상 말로 뒤지게 혼나고 또 터지고 그러면서 2학기 때부터 안 되겠다 좀 공부를 해서 좀 대학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실업계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 미분적분하고 영어 영문법하고 국어 공부할 때 우리는 과수원에 가서 구덩이파고 얼음 넣고 적화하고 또 중소 가축 시간에 돼지 가서 우물 치고 먹이 주고 콩밥 메고 벼 심고 벼 타작하고 농구에서 한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 대학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어요. 그래도 저희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제가 또 첫 아이니까 좀 대학을 어떻게든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앞에 그 헌책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빵집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인문계 책 이렇게 헌책 사서 이렇게 책 보면서 어느 거는 지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학년 때까지 좀 공부도 좀 하고 어렵게 공부를 했죠. 그런데 예비고사 일주일 안겨놓고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또 몸살 나가지고 입원했는데 그게 너무 심해서 일주일 동안 꼬박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 예비고사를 보러 가야 되거든요. 저희들 예비고사는 이제 옛날에는 대전에서 봤어요. 그래서 예비고사 보러 가는 날 부모님도 말리시고, 그 원장 선생님, 우리 대동병원인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대동병 원장님도 안 된다고 이리 몸 가지고서 예비고사를 보러 가면 안 된다. 그때는 우리가 당진에서 대전까지 가려면 전날 갔어요. 전날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전상고에 가서 아마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갔습니다. 병원장도 말리고 부모님도 말려서 내년에 해라 내년에 하는데 가서 어떻게 됐든지 뭐 아이들이 신났죠. 뭐 그냥 추운 놈들 막 가서 1박 2일 막 버스 타고 가고, 저희들 한 2대 갔었는데요.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예비고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예비고사에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마 궁금하시죠? 우리 2차 갔습니다. 2차 갔는데 예비고사에 합격한 사람이 13명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비고사는 다른 기능이 없었어요. 몇 점이냐 이게 아니라 예비고사에 합격하면 그냥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만, 자격만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경사났다고 우리들을 막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전년도엔 6명이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반이 3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반에서 2대 가고 그 인원 중에서 작년 6명 됐는데 올해는 13명 됐으니까 얼마나 학교에 경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2년 만에 졸업해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교대에 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물론 인문계가 안 나와서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봐서 실기시험에서 다른 친구들 애국가 부를 때 저는 동무생각 사역을 하는 거, 중학교 1학년 음악 시간에 처음 가면 배우는 노래가 동무생각이었어요. 그거 실기시험에도 보고 교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젊은 시절, 그 학창 시절에 그 일주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으면 저희 삶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것을 제가 가끔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때, 또 제 자신의 반문할 때, 제가 교사로서 생활하고 지내면서도 그때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일주일 동안 저에게 아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함께 하셔서 그야말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배교사 합격시켜 주시고 또 교대도 합격 주신 그 하나님이 젊었을 때는 저에게 큰 기적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교직 생활하면서 제가 또 꼭 간증하고 싶은 것은 제가 교육장이 된 겁니다. 천안에서 교육장을 하는데 천안 교육장이면은 시북의 시군 중에서 저만 상급 공무원, 부의사관이시고 다른 분들은 다 사급 공무원이시거든요. 지금까지 중등에서 교육장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저만 초등인데 제가 처음 교육장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제 뒤로 세 번째 하시는 분들도 다 중등이십니다. 그 기적 같은 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개교하는 학교 교장으로 이제 교감님께서 이제 지정해서 공모교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4년 끝나면 제가 이제 한인학교 교장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교육부에 있는 담당자하고도 얘기해서 4년 임기 마치면 저를 이렇게 한인교장으로, 외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을 위한 교장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교장으로 가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고, 또 담당자하고 해서 어느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3년 반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최 교장 이번에 천안교육장으로 지금 추천을 하려고 그러는데
필요한 게 지금까지 이제 왜냐하면 4년을 공모교장을 하면 4년을 해야 돼요. 4년을 해야 되는데 3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어요. 3년 반 만에 다른 전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는데 교육부에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님들이 전직하는 거에 교장에서 다른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러니 오늘 중에 그 운영위원님들한테 사인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금일 오늘 중에 어떻게 그거를 그거를 회의를 갑작스럽게 소집을 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그날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왜 교육장으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또 기회를 주시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 생활 자체도 초등학교 교사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또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저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사랑이고 은혜임을 저는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태몽 얘기를 해주셨어요. 태몽에 하늘에서 보석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어머니가 치마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치마로 받아가지고 그 받은 보석을 가지고 뒷동네에 있는 연못에 가장자리에다가 쭉 보석을 받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다 받고 나니까 딱 한 주먹만 있으면 그 전체를 다 보석을 박을 텐데 그 한 주먹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꿈에 깼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가끔 얼마 전에도 이제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 한 주먹만 더 있었으면 참 내 마음에 쏙 들게 그 연못을 다 치장했을 텐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그때는 어머니도 아니죠, 엄마죠 뭐. 아이고 엄마 그 채워주실 분 한 분밖에 없네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네, 맞구나.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그 한 주먹이 필요한 그 마지막을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또 어리석고 부끄럽고 천하고 멸시받고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그야말로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구원이 되신 그 예수님의 축복이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도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